열왕기하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오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구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결대에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그릇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산을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너도바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보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에 이르되 너희는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물론 아수르가 심판하여서 멸망하는 장면이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더라. 그리고 아수르가 인구 혼합 정책을 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머물게 했더라.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굶어 죽게 만듭니다.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쫓아나가서 림나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킬 뿐만 아니고 3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그 전에 잡아가기 전에 그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마지막 끝나게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그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왜 이런 모습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143년간 남유다 왕국은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 함께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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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근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명의 왕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보시기 정직이 행하였더라가 아니고 여호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장면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갑작스러운 한순간에 멸망시킨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25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몇 월 며칠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몇 월 며칠까지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날 몇 년이 아니고 몇월 며칠 날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역사를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예언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에. 예언서를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역사를 배우는 자에게는 역사를 교훈을 받은 자는 그리고 지킨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 역사이든 교회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침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침공 때 만약에 유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했다면 2차, 3차가 어떻게 보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엎드릴 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심판의 예언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1차를 포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2차로 포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3차로 포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유예시키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유예시키고 구원해 주시느냐?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3차 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5장을 그렇게 처참하게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노아 홍수 심판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큰 희망을 준 게 무엇입니까? 노아 가정을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희망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사기 350년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희망이 끝났잖아요. 각자 소인도를 행하였다가 그렇게 흠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하게 끝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룻기를 삽입시켜가지고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소망의 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희망의 끈을 하나씩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에 첫 장의 장면이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희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킨이 2차 포로 때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마지막에 다 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유다 왕 여호야킨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야킨을 세워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을 하는데 그 특별 사면 중에서 누가 세워지느냐면 유다 왕 여호야킨이 특별 사면에서 그를 특별 대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하나의 마지막 끈입니다. 여호야킨이 잘나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여호야킨을 마지막 끈을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불이 꺼져가는데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은데 이 다윗의 등불을 완전히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킨이 마지막 등불의 희미한 촛불입니다.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세워져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순간에 고난과 역경이 심판의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장면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다르게 보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의 끈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희망이냐 아니면 절망이냐 나눠진다는 겁니다. 위기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위기란 말은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마지막 정리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로 그냥 그렇게 바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도 죽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구원의 자리에 택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받은 백성은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5장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상하를 통해서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교훈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게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